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한 절 더 읽었죠? 다음 주 읽고 미리 읽어놨습니다. 두 주 전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주 전에는 14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위대한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카 롯을 떠내 보내더니 롯이 전쟁에 휘말리니까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서 대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멜기세덱을 만났었죠. 그는 그에게 자기가 이기게 되었는데 이기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을 듣고 배웠죠.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는 초연이라고 할까요? 해탈이라고 할까요? 초연과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재발견한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마치고 정말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아주 큰 전쟁에 참여한 전쟁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모든 조건이 맞춰져야 되죠. 전쟁이야말로 피비린내가 나는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이 아닙니까? 그 속에서 생방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지내고 생각만 해봐도 아찔한 그런 장면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살아남았지? 어떻게 이겼나를 생각해 보는 데서 어떤 사람은 피만 봐도 그냥 이렇게 구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피만 봐도. 피만 많이 흘려도 졸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 혹은 이번 전쟁은 잘 넘겼는데 이 북부 연합군 4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해 온 것을 공격해서 이겼는데 나중에 이 4개 연합군들이 또 군사를 동원해서 쳐내려 올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인간의 삶 속에는 항상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포는 대상이 있는데 불안은 대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서 오는데, 불안 같은 것은 때로는 뭔지 모를 막연함에서 불안이 찾아오는 것 사실입니다. 대상이 있는 공포든 뭔가 잘 모르겠는 것 같은 까닭없는 불안이든 간에 현대인들은 늘 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대체물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읽고 학문에 몰두하고, 때로는 쾌락에 즐거운 일에, 펀한 일에 몰두하고, 사업에 몰두하고, 운동에도 몰두합니다. 이런 것들로 몰두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겨나갑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문제는 몰두할 때는 잊어버리는데 멈추면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 그게 문제죠. 이런 상황에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의 연속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이름을 불러주셔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시는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제가 부릅니다. 경태야, 그래요, 제가. 근데 그게 여러분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했는데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불러서 한번 해봐. 시작. 기호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 방패가 뭐 하는 겁니까? 칼을 막고 화살을 막아주는 거지. 내가 네 방패야 라고 말씀합니다. 뚫을 수 없는 방패야. 하나님의 방패는 뚫을 수 없는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패가 영어로 쉴드인데, 이 쉴드가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그 현장을 전체를 덮어버리는 걸 쉴드라고도 해요. 제가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영화를 보니까 온 들판에 싸움을 싸우는데 쉴드를 딱 쳐버리니까 포탄이 날아와도 부딪혀서 그냥 떨어져요. 폭발을. 그걸 쉴드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의 쉴드다.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이거 굉장히 깊은 말인데, 이 말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실드를 쳐주는 존재이고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미래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 받을 만한 일 했잖아요, 사실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면서 자기가 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실은 너는 상 받아야 될 존재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겠죠. 기쁨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이다. 부모가 뭐를 잘하는 아이에게 상 주죠. 상 줍니다. 주고 싶죠. 하나님은 롯과의 관계에서 승리를 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감정은 두려움에서 바뀌어서 그 감정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는 아마 시편 3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노래했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정시켜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일어나 일하고 승리케 하시고 또 상을 받게 해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상급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건데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그가 이미 마음속에 받고 싶은 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상급은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후손이라는 상급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말하기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였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재산도 있고 종들도 있고, 종들 중에는 똑똑한 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상을 주시려면 자식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마도 가나안 땅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면, 아니 족속을 이루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부터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는 무자한 것입니다. 무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늘 그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데, 민족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 하나 없는 내 모습, 그런 집안으로 어떻게 민족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 네가 말한 그 엘리에세, 그 사람이 내 생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몸에서, 너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다메섹 엘리에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길리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나야 된다. 네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끌고라고 했는데, 손을 잡고라고는 안 했지만 이끌고 마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라.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한번 바라보라. 셀 수 있나 봐라. 지금도 어떤 날에는 밤하늘의 별이 굉장히 총총하게 보이죠. 지금도. 얼마나 세상에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4,000년 전에 밤하늘은 얼마나 더 클리어했겠어요. 4,000년 전에 공해도 없는 그 밤하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셀 수 있는가? 봐라.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셀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셀 수가 있어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렇게 셀 수 있겠어요? 못 세겠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굉장히 놀래키십니다. 한마디로 unbelievable이에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자기의 후손이 이렇게 많겠다고 하신 거죠. 불임의 아브라함 가정에 주신 말씀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처녀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를 했을 때에 마리아가 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상하고 시청각적인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아브라함은 신뢰를 보냅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고백은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기록.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이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비록 자식이 없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자기의 자손이 생겨 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아만. 아만하고 뭐하고 비슷해요? 아멘하고 비슷하죠. 같은 어원입니다. 확실하다, 굳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암 안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멘 한 거나 똑같은 거죠.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선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다른 게 아니라 아멘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 영어로 보면 Abraham believed the Lord and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크레딧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크레딧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크레딧 사회죠. 가끔 물건을 산 다음에 반납하면 현금으로 안 돌려주고 크레딧으로 주죠. 그죠? 크레딧이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딧이 내 소유고 내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크레딧을 그에게 준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크레딧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롭다고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신앙이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를 얻는다는 것은 도덕적인 접근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라서 어떤 인간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의를 얻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좌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 도덕적 의가 아니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의에서가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누구하고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 말을, 내 말을 믿는 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의심의 꼬리를 달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전제를 해서 자꾸 이렇게 의심하는 말을 하고 색안경을 쓰고 내 말을 자꾸 받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런 몇 번 얘기해 보다가 안 통하면 포기하죠. 얘기가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러하건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 하다가 느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크레딧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에요. 자, 6절 7절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신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 아브라함,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주려고 한 것이란다. 대화의 진전이 있어요. 이처럼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점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본보기예요.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He is the father of us all. 그는 우리 모든 사람의 father입니다. 바로 내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4장에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논거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옵니다. 소위 이 본문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는 중요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믿음으로 justification, 의를 얻는다 라고 하는 교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기독교를 도덕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에 도덕적인 면이 있습니다. 십계명이나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매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죄성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한계점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섭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신학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를 얻은 것은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위에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역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고든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의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의의 근본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관계,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관계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공통점은 이미 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를 얻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동일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그 믿는 내용이 다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성격은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뭘 보고 믿었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고 믿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 후손이 이렇게 되겠다는 말씀을 보고 믿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밤하늘을 밤에 나가서 본 다음에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될까요?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보고 믿어야 된다. 우리는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했는데 전한 복음을 또다시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믿어서 그 가운데 섰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지금 얘기하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나도 이 복음 받은 거다.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두 가지다.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것을 요약하면, 성경대로 그랬죠. 요약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된 거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그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이렇게 써놨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이 복음, 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성경이 선포하는 이 캐리그마, 이 성경이 선포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겠는지요? 이것이 오늘 창세기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도 믿었어요. 그 별을 보고 네 후손이 이처럼 많게 되겠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예언이 있으며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복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생명 바쳐서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 대신 죽으신 이 복음,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만으로, 아멘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일인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